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옵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노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었고 모든 병과 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신 사역을 먼저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을 실천해 왔는지를 되돌아게 보게 하시고 영의 띠를 바싹 조여매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마무리할 때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나 남녀 성교회 여러 기관 그리고 모든 교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머릿속에만 쌓여 있고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행하게 하시어 순종과 사랑의 결실이 삶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역성장, 심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살아갈 물질이 없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적 무기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불편분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태도를 늘 점검하며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진심으로 나의 자녀처럼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 지혜와 명철과 성실함을 주셔서 학교의 수업을 충실히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학업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창량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묵묵히 공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충성히 가정과 하는 사업과 생업과 위에 함께하사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드러나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양한만 목사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역자 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한 군데서 보낸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초 3동에서 교역자로 지내는데 일명 강남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 헌신예배 강사들이 종종 초대돼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기분 나빠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강남 사람이라는 용어를 설교 때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듣는 자기들은 싫은 거예요. 뭔가 범죄자 취급하고 못된 사람 취급하고 실제적으로는 부러운 대상인데 말할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해했습니다. 진짜 부자여서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사역했던 그곳은 대부분 현지인들이었어요. 가난할 때부터 살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진 건 집밖에 없어요. 집을 팔면 부자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팔고 어디 이사도 못 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친구, 인간관계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되게 허덕이면서 생활합니다. 강남 생활을 다 부유하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꽤 힘든 면이 있는데 늘 설교하러 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강남 분들은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싫어한 거죠. 아마 저도 말버릇에 삼척이라는 말버릇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 현재 주민들 계속 대대로 살아왔던 분들은 목사님 왜 우리를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감정들, 지역을 나누고 혈통을 나누고 하는 이 감정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북이 하나로 돼도 작은 나라인데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그 남으로 따로 하나 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동서로 분열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혁격하게 차이를 둔 완전한 이상한 나라. 이제는 뭐까지 있죠? 정치적으로 분열된 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세대 분열,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고 MZ 세대라고 했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인종이 출몰을 했는데 그 인종과 어떻게 살 것이냐. 분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정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요한은 왜 굳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할까? 또 그 사마리아의 많은 대상 중에도 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와 엮었을까? 이 엮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없던 이야기를 꾸며냈다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예수가 했던 많은 행위 중에 왜 이 이야기를 뚝 여기에 잡아 끌어냈을까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다 전통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혐오의 도시, 증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뭐냐면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는 차라리 왕래라도 없으니까 남쪽 유다 2개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10개 지파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좋겠는데 이게 왕국이 통일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일된 개념보다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왕래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을 여행하려면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수의 본거지가 어디죠?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예수의 본거지는 갈릴리니까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방문하시고 본거지인 북쪽으로 가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거쳐가지 않습니다. 해안도로를 타든지 빙 돌아서 산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래야 통과할 수 없는 신앙적 경건의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엄청 잔인해서요. 어떤 지배 정책을 폈냐면 한 민족을 초토화시켜버리면 그 민족의 땅에 다른 민족들을 보내버립니다. 그 통혼을 시켜요. 민족성을 말살시킵니다. 결혼도 하게 하고 아이도 낳게 하고 전혀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적 전통으로 시작된 민족이기에 이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할 뿐더러 그 혈통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신앙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마자 5민족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초토화를 만드는 거예요. 통원하게 하고 자녀 낳게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가꾸게 하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사를 올 때 몸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은 없어도 그 몸에 지녀있던 전통들, 신앙적 가치관들, 태도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들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 보기에는 저들은 변절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저주를 해요. 남쪽 전통은 사마리아가 전혀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아주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의 전통이 자신들에게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머물렀던 땅.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지냈던 곳.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꾸 뭘 강조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강조해요. 야곱의 우물도 강조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민족의 자부심인 선조들이 살았던 땅, 그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곳이다 라는 그 자부심과 전통이 있지만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 분파의 요소들, 지파의 요소들이 배제된 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쓸 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다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쓸 때는 성경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예요. 그냥 글을 쓴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특수성에 어울릴 만한, 또 들을 만한, 들어서 은혜 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된 겁니다. 복음서를 봐도 그 갈등들은 드러납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디 전통일까요? 남쪽 전통일까요? 북쪽 전통일까요? 남쪽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북이스라엘 전통이고요, 다윗은 남쪽 유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어느 전통에 더 강하다고 보고는 거예요? 왕 전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남쪽 전통에 있는 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할 때도 우리 전통 속에 오신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언급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번역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헬라어는 주어 수로의 위치가 없습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얻은 단어가 더 앞에 나와 있나가 우선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배치됐으니까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남쪽 다윗 전통으로 오신 분이야.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시지, 이렇게 덧붙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다 전통, 왕조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복음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북이스라엘 전통이에요. 북쪽 전통이에요. 요한은 북쪽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통들, 계보들이 하루아침에 다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끝끝내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예수와 만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3절부터인데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따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부터가 반전이 일어나는 이 갈급함의 문제, 물의 문제에서 갑자기 예배 문제로 시프트되는 본문 단락이기 때문에 16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바로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물의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샘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은 3장의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해버리신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하셨다.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자야. 북이스라엘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니고데모는 어디 전통일까요? 남유다 전통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교사고 유대인의 스승이면 남쪽 지파 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배우고 고상하고 대단한 존재이지만 예수 앞에서는 어둠에 있었던 그 존재. 그런데 너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한 여인에게 예수는 자신이 샘물이다 가르쳐 주셨다. 요한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고민은 낮에 물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치욕적인 삶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사람 모이지 않는 시간,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곳에 물을 들어왔는데 이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노동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땡볕에. 그러니 이 물의 문제, 마시는 물의 문제만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 나올 때 해질 뉘엿뉘엿 할 때 나올 자신도 없는 겁니다.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근데 대뜸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남쪽에서 온 사람이 나는 그 물에 자신이 있어.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고 그거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걸?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항상 물의 문제를 언급하죠. 그리고 생수를 팔아요. 병이 치유된다. 그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그것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꾸정물을. 이 여인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시는 물인데 정말 신비한 효과가 있어서 신통방통해서 그것 마시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나도 마시게 하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면 그 물을 한 방울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나의 영생을 보장할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돈 다 털어서 물 사는데 2000년 전의 여인이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물이 존재한다 생각한 거죠. 물질적인 그 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6절에 와서 엉뚱하게 돼요. 1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물 주는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예수께서 줄 물이 너무 무거우니까 야 네가 못 들고 와. 남편 불러와. 내가 줄게. 이건가요? 너 힘이 안 돼. 그거 아니면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인이 간구했습니다.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내리셔야죠. 야, 너 목마른 건 육신적으로 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거야. 이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게 16절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필요한 물을 내가 줄 텐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 이야기의 전개 방식으로 보면 너무 엉뚱한데 예수는 정확하게 그 여인의 문제를 꼬집어 보고 계십니다.
여자가 더 웃기죠. 17절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보시오,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을 데리고 옵니까?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말을 받습니다. 맞아,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실체가 밝혀집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어도 지금 있는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인아, 내 말이 맞아. 이 시대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사람도 동거인인데, 이 경우에 여인은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애를 못 낳아서 계속 이혼을 당했든지 5번 이상, 또 너무 부정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아주 천대받는 여인이어서 늘 언제나 팔려 다녔던 존재이든지, 자신의 인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인 혼자 살래야 살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이, 가장이 보호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생명 때문에 붙어있는 존재, 인간으로서는 취급받지 않는 존재. 이게 목마름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는 이 여인의 치부, 꼭 가리고 싶었던 부끄러움, 알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들춰내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무슨 이야기로 뛰죠? 예배 이야기로 뛰어요. 의미의 시프트가 지금 2번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마시는 물로 인해서, 갈증의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시작됐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뛰죠? 예배 이야기로 뛰어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여인이 던진 말은 민족 간의 갈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의 갈등 문제.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 남북 갈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의미인 거예요. 근데 남북 갈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거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남편의 문제가 왜 예배의 문제로 뛰었을까? 여기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배자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전통에 있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야곱의 전통 속에, 아브라함 전통 속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사람같이 취급 안 하고 어찌 경멸합니까? 선지자인 당신이 한번 그 말을 좀 해보십시오. 이 남편의 문제를 싹 가리기 위해 예배의 문제, 남쪽과 북쪽 사람이 이 예배의 문제로만 얘기하면 다른 소재들은 다 사라지니까 여인이 지혜롭게 이 예배의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정작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배 문제였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부정한 여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에 관해서 얘기한다. 요한의 공동체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더럽고 추잡한 곳,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감히 어울리지 않는 그곳에 예수가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전통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큰 자부심이 될 수밖에 없죠.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가장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가장 고귀한 신분, 거룩한 신분이었는데 그는 결국 자신의 의구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벌건 대낮에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곳에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특별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북이스라엘 전통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부정을 숨기고 은밀한 죄 속에도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자기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라. 예배는 누구께 드리죠? 삼일체 하나님께 드려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려요. 우리 스스로를, 치부를, 부끄러움을, 죄악들을. 겉옷을 입으면 속을 다 가리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낱낱이 우리가 드러나는 분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전통 속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 착각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곱의 전통에 있어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착각하지 마라. 받지 않느냐? 나는 너의 치부를 다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의 치부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부를 드러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엉뚱한 곳으로 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모양 그럴듯해요. 또 나름 정중하게 준비하고 옵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라 생각하고 다른 날과 좀 다른 태도로 임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은 죄악으로 들끓어요. 미움, 시기, 질투, 은밀한 유혹에 빠져 중독된 내 삶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기쁘고 자유하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갈증들은 남아있어요. 아픔들이 남아있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지? 내가 뭐가 없어서 자꾸 그 갈증을 느끼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물을 좀 주세요. 그 물만 나한테 주면 내 삶의 갈증은 사라질 겁니다. 나에게 이 일만 시키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이 갈증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나에게 이 물 들어오는 노동에 수고만 없으면 내 삶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줄 수 있다니까 그걸 주세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 치부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치부 때문에. 숨기고 싶은 비밀, 가리고 싶은 비밀, 하나님 앞에서도 배은망덕하게 사람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것 때문에 내 갈증이 시작된 거야.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원색적으로 우리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존재하는 그곳, 임재하는 그곳,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외향이 아닙니다. 뭐까지? 우리의 영까지, 혼까지.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요? 그게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치부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왔네.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치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의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올곧게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사람의 생각들, 욕망들, 시기와 갈등으로 점철된 내가 뻔뻔스럽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니 내 부족함도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에 따른 영적인 해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고 늘 언제나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꾸미는데 급급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쓰지 못하는 건 여전히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다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익하거나 기쁘거나 풍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욕심쟁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은 더 악랄해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줄 것만 바래요. 그러니 남이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못 가지면 불만입니다. 남들이 잘 풀리는데 내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도 불만이에요. 남들은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전전긍긍 늘 아프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내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언제든지 내 치부를 가리고 내 욕심을 가리고 내 욕망을 가리고 나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못 쓰는 겁니다. 목사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인들이 충격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저렇게 멀쩡하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완악한 인간의 본 모습.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들끓는 하는 사람들. 그러니 구원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들, 나의 치욕들, 가리고 싶은 은밀한 비밀들.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졌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예배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은밀한 내 죄악들을 꽁꽁 숨기고 경건적 신앙의 태도로만 점철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이 아닌 니고데모의 신앙 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옛 습관들, 옛 사람들, 쓴뿌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옛 습관대로 그대로 예배 드리면 고민하세요.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닌지.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령의 새롭게 됨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치부를 정직하게 주 앞에 드러내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도 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인이 아닐까, 우상 숭배자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며 선포하셨던 그 말씀,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함도 감당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늘 언제나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의 문제도 판단하시는 주님, 주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새롭게 됨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삶 어린 양 보자라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일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지진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통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좌절합니다. 때로 절망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우직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손길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 앞에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육교수를 비롯한 재직회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그 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나가 생활할 때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손 흘리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1부, 2부 오전 예배로 모이고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강릉 일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배경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지정하는 제55회 남성교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저희는 주일 낮 예배를 총회가 지정하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각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기간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고 아직 선교회나 이런 데 가입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가입하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신앙의 돈독함을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입계자교육 2부 예배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남명동 어르신들 섬기는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 자율적으로 오셔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한 11시 반까지는 오셔야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날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구 헌금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금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노예회관에서 강원동로에 노예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다 받으셨을 텐데 녹색 투명 녹색이죠. 투명 저금통을 다 나누는데 꿈의 사람 요셉 저금통이란 라벨이 좀 붙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합계해서 올해부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비전 트립 갈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 사람 된 존재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